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역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설의 삶은 신앙생활 자체가 역설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세상 방법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 이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니까 세상 방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의 이론이라.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작아짐을 느끼고 왜소함을 느낍니다. 교만한 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비워야 채워지고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임 받고 섬겨야 섬김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으되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그와 대화하고 상의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이 역설이죠. 근데 이런 말씀보다 더 큰 역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역설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것이고, 이 세상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됐고 고임을 받게 됐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보다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우리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찍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된 바 됐고 부름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뻐서라고 생각하세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역설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억된 바가 됐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살았던 생활 패턴이었어요. 나라와 민족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국난이 생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지도력을 부여해서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를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시대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부름받을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아말렉하고 미디안하고 동방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제를 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압제받는 민족은 참 불행해요. 주권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압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갔고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거기서 은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미래가 암담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를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부여해가지고 난국을 해결하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면 똑똑해야 됩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민족을 앞날을 인도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수준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 미디안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취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와 똑같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때 기드온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자였어요. 막 백성을 끌고 가고 지도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수준이 못 됐어요.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 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너는 미디안과 싸워서 그리고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사명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러던 것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마터면 1년 농사 다 뺏길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또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부여합니다. 너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들, 아세라상, 바알시상 전부 다 갖다 찍어버려라. 이 사명을 부여받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낮에 가서 그걸 못해요.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그걸 찍어요. 찍은 것만 해도 큰일이지만 담대하게 대낮에 못 가는 거예요. 소심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그 당시 그 압박받고 있었던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 연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해내라.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습을 그에게서 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가서 네가 쳐서 싸워 이겨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어떤 표시를 보여달라 그래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양푼에 담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그럽니다. 그 양푼에 있는 국을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니까 불이 내려와 가지고 불 태워버려요. 이쯤 되면 믿냐 이거지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가가지고 이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양털을 가져올 테니까 이 양털을 땅에다 놓을 테니까 한밤 지나는 동안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만 흠뻑 젖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밤을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양털을 쥐어서 짜보니까 물이 쭉 빠지는데 주변은 말랐어요. 내일에는 이걸 반대로 해주세요 그래. 이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적셔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인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극히 보이고 들리는 것만 믿고 듣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래요.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 보고 애굽에 가서 고난받는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사명을 줬는데도 한 사건 못 간다고 버텨요. 여러 가지 구실을 거쳐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네 손에 든 지팡이가 한번 땅에 던져보라. 그래서 땅에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잖아요. 한 번 봐도 됩니까? 못 믿으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그 손이 나병이 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결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달려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무능해요. 다가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근데 기드온은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늘 속에서 긍정의 생각이 작동이 안 돼요. 그게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죠. 정신이 병들면 건전한 생각,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은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도록 안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내 자연적인 본성은 항상 잡초가 물러나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불평불명하게 되면은 건전한 지도자가 못 되는 거죠. 기드온이 가라 그러니까 소심한 데다가 의심이 많은 데다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은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같이 은혜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바로를 이기게 하셨고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적 지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백성들의 앞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어디가 계시길래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고 계십니까? 어때? 그 기적이 다 어디 갔는데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12절에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무슨 용사요? 그 역할은 우리도 충분히 해. 우리도. 그런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역설인 거지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한 사건 못 가겠다고 버틸 때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냐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 설득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 잘하는 아론을 데리고 가라. 참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그래요. 아론 보내면 간단할 일을 말 못하는 모세를 굳이 가라고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으로 가라. 가서 그들을 무찔러라. 한 사건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용렬한 데다가 거기다가 뭐 보여달라고 졸라대 보여주니까 이제는 지난 날의 역사를 들추기면서 불평을 해. 그런 그 기드온에게 15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어찌 그들을 구원하리까? 므낫세 집안의 가장 약한 자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찌 가오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여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뭐 온갖 그저 쫄아 있는 기드온에게 내 힘으로 네가 가서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순간 기드온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대목에서 그가 순종을 했을까 그 말이죠. 근데 그 순종하게 된 동기가 3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게 이 본문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 소심자였던 사람, 의심이 많았던 사람, 불평이 많았던 사람,
근데 그가 결국에 가가지고는 300명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보기 좋게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사가 되고, 용사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되고 전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기를 고대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무언가를 보았으면 잘 믿겠다 싶어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기도 해요. 뭔가 좀 기도 시간에 뭘 좀 보았으면, 꿈에라도 좀 보기만 했으면 잘 믿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보았던 사람, 무언가를 느꼈던 사람, 하나같이 신앙이 깊어지고 끝까지 간 사람이 얼마 없어요. 신앙의 생활은 보고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은 영적인 세계의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순간 내가 확신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이 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생활이에요.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어요. 무리도 걸으셨어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고 귀신도 내쫓았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병자 됐던 사람 일으켰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위기 때가 되자 제자들도 수많은 것을 곁에서 보았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어 먹었으면서도, 병을 고쳤으면서도, 심지어는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도, 깨끗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앙은 보고 믿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냐? 그건 내 이성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는 지식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지성을 움직이고 내 이론을 움직이고 내 지식을 움직이고 내 알량한 내 자본, 내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가치관을 변하게 만들고 생각의 차원을 달리하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열두 제자가 처음엔 얼마나 연속적으로 실수를 합니까? 복음서를 보면 열두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전능하예요. 무지자들이고 무능해요. 시행착오를 거쳐도 너무 거쳐. 어째서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식견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하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에 심취를 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날 어떻게 임하셨냐면은 스펀지에 물이 흠뻑 먹히듯이 저 아주 흠뻑 적심을 받아요. 육신이, 마음이, 내 사고에, 내 중심에 성령이 조금만, 그걸 흠뻑이야, 흠뻑.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자기 이론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제자의 역할을 다 하잖아. 12제자 모두 다 순교를 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박혀 죽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바돌로메는 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족이 다 벗겨지는 아픔 속에서 순교를 해요. 도마는 인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에베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마띠아는 감난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누가는 헬라에서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저 연장으로 내려치는, 목이 떨어져 죽는, 목이 떨어지는 죽는 순간 주님을 외치고 죽었다고 그래. 기도는 나중에 큰 용사여, 네, 요 귀절이 참 묘해요. 큰 용사여 그랬는데 결코 용사가 아니었거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시세로 해석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미래에 주어질, 기도원에게 주어질 영광의 명칭이에요. 그래 나중에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13만 5천을 물리치고 나서 큰 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부르는 큰 용사여, 이 말은 미래, 장래, 앞으로 너에게 이와 같은 큰 영광이 주어지려 하는 멘트지요. 암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사고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선호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꼭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이 있으시면 불러다가 그걸 부숴, 깨고 정신 차리게 하고 부숴뜨린 다음에 사용하실지라도 부르시는 법이었어요. 누굴 부르냐? 기드온 같은 사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데, 현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무섭도록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12제자를 보세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중심이 주님의 중심으로 전환이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끝까지 그들은 복음의 완주자로 내세우게 되잖아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에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현재를 자꾸 봐서 문제예요. 미래를 봐야 되는데,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오늘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오늘 조건을 보고, 오늘 조건은 내일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조건이 상실이 됐을 때 인생 전체가 무너져가지고 회의를 느끼고, 오늘 현재는 부족해도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미래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엘리야보다 배나 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교만했는데,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부숴가지고 쓰시잖아요.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제자들 하나같이 부족한데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모두 순교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다 하는 용사들이 됐다, 이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을 고사하고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어요. 가끔 생각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바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사용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름에 뜨겁게 응답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기드온 쓰시듯이 큰 용사가 되도록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세상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부름받고 내가 쓰임받는 거, 이 역설이에요. 역설인 줄 알고 사셔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다가 주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